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수 가족 공동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도 그냥 살게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들까지도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도피성에 관한 이 말씀도 서로 간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이미 모세 시대에서부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도 이 동일한 도피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호수아 오늘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부터 해서 가장 경계의 위쪽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 또 아래쪽의 경계 아래쪽 부분에 총 세 곳을 이 도피성으로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이 도피성에 접근하기 쉽도록 이 도피성을 위치해 둡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따로 마련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도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느 누구라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도피성을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인 예도 이렇게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림에 들어가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질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만 그 도끼에서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 죽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이제 본래 원한도 없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마저도 다 염두에 두시고 또 그것을 대비하시면서 그 가운데 발생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원한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 도피성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재판을 거쳐서 그 죄에 합당한 값을 받게 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이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가장 먼저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보복하다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지요. 너희를 위함인 것은 쌍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은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지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처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도피성의 제도는 서로 간의 이해와 보호가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 분명 잘못된 것을 부지중에 살인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라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마땅히 어깨를 기댈 만한 곳조차 없이 방황하고 집 밖에조차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도피성은 받아주는 용납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용납의 은혜는 이스라엘 자국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인까지도 그 도피성의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는 받아주었습니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보호받을 수 있었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불안해하고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구약에서의 이 도피성이 용납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도피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그 십자가의 그 용납의 은혜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피난처를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도피성에 피해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제서야 그 도피성에 살다가는 원래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도피성으로 달려갈 일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매일처럼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납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용납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용납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혹시 주변에서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납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 존재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 도피성과 같은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보다는 용납과 용서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납이 있는, 새 힘을 줄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주셔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용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도피성과 같은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안전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법한교회가, 제주 지역에 있는 500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법한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도피성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도피성 삼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귀한 복음의 사역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 지세풍하며 또한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섬기는 사역들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그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관식 목사님 안식년의 시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성과 같은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역할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 내가 도피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에게 와서 편히 쉬고 회복의 은혜를, 용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